요즘 극장가에서 많은 관객을 끌고 있는 영화 중에 겨울왕국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옛날에 아렌델이라고 하는 왕국이 있었습니다. 왕국이 있으면 또 반드시 누가 있어야 돼요? 공주가 있습니다. 물론 왕자도 등장을 하는데 두 공주가 있습니다. 그런데 큰 공주에게는 신비한 능력이 있습니다. 손으로 무엇이든 만지기만 하면 얼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얼음이 되니까 이게 좀 문제가 많아요. 좋을 때도 있지만 참 조심스럽게 이 능력을 숨겨왔어요. 그리고 이 능력이 점점 커지면서 이 공주는 외부 출입을 금하고 방에서 숨어 지냅니다. 이제 세월이 흘러 이 큰 언니 엘사 공주가 성인이 되고 부모가 돌아가시고 대관식을 하고 여왕이 됩니다. 그러다가 동생 안나와 심한 말다툼을 하다가 이 언니가 분노를 통제하지를 못합니다. 분노가 너무 끌어올라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이 모든 걸 얼음으로 만드는 이 능력이 쓰여지게 되는 거예요. 통제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제 여름 왕국인 이 아렌델 왕국이 영원히 꽁꽁 얼어붙는 겨울 왕국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저주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여왕 엘사는 결국 왕국을 떠나 북쪽에 있는 겨울산 그 꼭대기에 얼음 궁전을 짓고 거기서 혼자 숨어 지내는 거예요. 월트 디즈니사의 애니메이션 인기가 좋아요. 그런데 또 이 곡에 있는 OST가 인기를 끕니다. 그것이 바로 Let It Go예요. 음악 들어보셨을 거예요. 스케이팅, 피겨 스케이팅 배경 음악으로도 쓰이고, Let It Go. 그 가사는 이렇게 시작이 되죠. 오늘 밤 산 위에 눈이 하얗게 빛나 발자국조차 보이지 않아. 고립의 왕국, 내가 그곳 여왕인 것 같네. 지금 내 마음속에 돌풍처럼 바람은 휘몰아치고 숨길 수 없었어. 하늘만이 내 노력을 알겠지? 그들을 들여보내지 마. 그들에게 보이지 마. 이런 가사예요. 이 멜로디는 아주 열정적인 그런 멜로디에 도취가 되는데 이 가사의 내용은요 아주 치열한 눈보라치는 폭풍우 같은 있던 내면의 이런 갈등을 그대로 담고 있는 거예요. 들여보내지 마. 남을 허용하지 않고 혼자만의 고립의 왕국에서 차가운 얼음 궁전에서 폭풍우 몰아치는, 돌풍이 몰아치는,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그런 곳에 살아가는 거예요. 혼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사가 이렇게 되죠. 항상 착한 소녀 모습 보여주렴. 숨기고 느끼려 하지 말고 그들이 알게 하지 마. 하지만 이제 알아버렸네. 다 잊어. 다 떠나가게 해. Let it go. 괜찮아. 더 이상 감추고 있을 수 없어. 다 잊어. 뒤돌아서서 문을 닫아버려. 그들이 뭐라 하든 상관 안 할 거야. 폭풍아 계속 몰아쳐라. 착한 모습 보여주려고, 항상 예쁜 공주의 모습 보여주려고 했는데 그게 다 실패라는 거예요. 그게 유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위장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덕으로 위장하고 도덕과 윤리로 억압을 해도 마음의 폭풍을 잠재울 수가 없고 통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드디어 속에 있는 본색을 다 드러내버렸어요. 어쩔 거예요?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거야. 내 맘대로 할 거야. 나는 자유해. 뭐 이런 가사의 내용이에요. 남 얘기가 아닌 것 같죠?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억지로 착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해도 그게 잘 되지 않아요. 억지로 한다는 게 한계가 있어요. 바로 이런 우리 인간관계와 내면을 상징화해서 나타난 애니메이션인 거죠. 마음속에 미움, 증오, 공격성, 냉정함, 남과 끊어버리고 싶은 관계, 이런 것을 얼음으로 얼리는 그런 능력으로 상징화가 된 거죠. 그러나 자기 내면에 있는 걸 그대로 자유롭게 산다고 해서 이 마음에 있는 폭풍우를 잠재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내가 마음대로 하면
이 마음속에서 불어오는 이 험한 폭풍우가 모든 인간관계를 다 꽁꽁 얼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은 겨울 왕국의 왕이 되는 거죠. 여러분의 겨울 왕국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습니까? 우리 가정 속에 있습니까? 이 사회 속에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이 관계 속에서 우리 속에 있는 이 얼음 얼리는 이 능력을 통제하지 못하고 마음대로 사용한다면 우리가 사는 모든 곳이 다 겨울 왕국의 얼음의 저주를 받은 이 세상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 혼자 고립이 될 것입니다. 혼자서 멀리 떨어진 저 산꼭대기 위에 올라가서 얼음 궁전을 짓고 그 안에서 처절한 고독을 맛보며 그렇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혼자서 아무리 자유롭게 산다고 큰 소리 쳐봐야 결국 다른 사람과 함께 살지 못하는 고독의 궁전의 제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혼자만의 폭군과 같은 왕국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가족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를 하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직장에서 온갖 고생을 하며 희생을 하는 거 다 가정을 위한 건데 가정에서 내 맘대로 내가 왜 못하는 거야? 내가 권리가 있다고, 권세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아니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왕처럼 지내고 있지는 않은가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포기하고 사회적 경력을 이어가는 거 이거 다 포기하고 내가 지금 육아에 또 가사에 전담하고 나 자신은 사라진 것 같고 내가 나를 다 버려서 희생하는 것 같은데 이 희생에 걸맞는 권세가 내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내게 당연한 권리가 있지. 이런 생각이 여러분에게 들지는 않나요? 자기가 살아가는 세계의 여왕처럼, 제왕처럼 모든 것을 다 통제하고 다스리고 내가 가장 중요한 인물이고 내 생각이 제일 맞는 생각이고 그래서 나는 내 주장을 큰 소리로 하고 다 모든 말을 다 쏟아부을 수 있고 심지어는 폭언과 욕설까지도 때로는 폭력적인 행동까지도 다 정당한 왜? 나는 왕이니까 전혀 통제를 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나요? 내가 잘났으니까 내가 권리가 있으니까 사실은 내 주변의 모든 삶을 꽁꽁 얼어붙게 하는 겨울로 만드는 주인공이 내가 아닌가. 당신 때문에 여러분 주위에 당신 주위의 모든 사람이 괴로워하는 그 핵이 당신이 아닌가. 내면의 미움을 숨길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다 나타낼 수도 없고 우리는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영화 얘기로 시작했으니 영화 결론을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죠. 겨울 왕국의 줄거리의 끝은 이렇게 끝나요. 동생 안나가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면서 이제 여왕 엘사를 살려냅니다. 언니 여왕 엘사는 동생이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죽으면서까지 자기를 살렸기 때문에 바로 이 속에서 진정한 사랑을 깨닫고 진정한 사랑을 깨닫는 순간 그의 마법이 다 풀려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겨울 왕국으로 저주를 받았던 이 아렌델 왕국이 다시 여름 왕국으로 회복이 되고 모든 백성들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회복할 때 우리 속에 있는 부정적인 능력을 다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혀를 다스리는 법을 알게 되고 감정을 다스리는 법을 알게 되고 행동을 다스리는 법을 알게 됩니다. 사랑이 있을 때 우리는 폭력과 공격을 다스릴 수 있어요. 사랑이 있으면 이 모든 폭력과 능력이 도리어 행복을 위하여 좋게, 아름답게, 즐겁게 쓰여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사랑이 해피엔딩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은 갈등의 장소입니다. 가정은 파라다이스가 아니에요. 가정은 천국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의 결점과 단점이 그대로 다 나타나는 곳이에요. 가정은 때로는 아주 피곤한 곳이고요. 너무 가깝다 보니까 서로 함부로 대해서 상처가 많은 곳이고요. 사탄의 그 시험이 많이 일어나는 곳이에요. 이게 가정이잖아요. 아유, 가정에 왔더니 왜 하루 종일 일하고 왔더니 왜 집이 이렇게 피곤하냐, 피곤해. 원래 그런 거라고요, 원래. 천국을 기대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가정에서는 모든 것이 사랑 가운데서 해피엔드로 끝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반드시 해피엔드로 끝나야만 된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내 인생의 성공과 실패에 달린 문제고, 내가 인생을 두 번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내 가정은 반드시 해피엔딩으로 끝나야 된다. 가정에는 사랑만이 존재해야 된다. 가족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특별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서로 기도하는 천사가 돼야 돼요. 가족일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원수가 되고 마귀가 되는 거예요. 매일 1시간씩을 기도하는 경건한 신앙인이 돼야 돼요.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 그 1시간 안에서 10분 이상을 기도해야 됩니다. 가정의 분위기가 달라져요.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녀를 위한 기도, 배우자를 위한 기도, 부모를 위한 기도, 가정의 모든 것을 변화시켜요. 가족은 서로 살려주는 천사가 되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있을 때 천사가 되고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의 회복이 되려면 그 회복의 장소가 필요한데, 사람이 회복되려면 가정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죠. 가정의 회복을 위하여 가정의 모든 것을 바꿔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신앙 교육을 교회에 의존하고 있어요. 교회에 의존. 교회가 신앙 교육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 주일학교가 담당을 해야 된다. 그런데 교회 역사상 주일학교가 생긴 지 몇 년이 됐느냐? 230년이 됐어요. 1870년 영국의 글로체스터에서 로버트 레익스가 주일학교 운동을 시작해서 230년 됐어요. 초대교회부터 230년 전까지, 그러면 대략 한 1800년 동안, 그러면 신앙교육을 아이들에게 어떻게 시켰느냐?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시켰어요. 신앙교육의 제1차 책임자는 교회가 아니고 가정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는 아이들과 한 번도 기도 않고 성경도 보지도 않고 주일 학교만 보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가정이 신앙교육의 주체고, 교회 주일 학교는 그 가정교육을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진정한 신앙교육, 진정한 제자훈련은 가정 안에서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가정이 신앙으로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숙제입니다. 가정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제자로 자라가야 되고, 여러분의 배우자를, 여러분의 아내를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 책임이 있고요, 여러분의 자녀를 예수님의 제자로 교육시킬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경건한 아버지가 되어가고 경건한 어머니가 가정 안에서 돼가는 거예요. 교회가 이걸 도와주는 거예요. 교회가 이걸 도와주는 거예요. 교회 여러 교육 프로그램이 여러분 자신을 도와주는 거예요. 거꾸로 됐죠. 교육 모임을 만들어서 제발 오시오, 제발 오세요, 오면 좋습니다, 좋습니다. 누가 누구를 위해서 목청 높이 외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을 돕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의 교육을 돕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정한 가장이 되기를 돕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정한 어머니가 되기를 돕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물질을 쓰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경건한 아버지가 되는데 투자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을 여러분의 아이들을 제자로 양육하는 데 쓰고 있습니까?
남편들에게 첫째 의무는 뭐예요? 아내를 위해서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내가 바뀌어요. 자식을 위한 가장의 사명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먼저 되는 거예요. 그럼 자식이 바뀝니다. 이게 내가 바뀌고 가정의 모든 것이 바뀌고 마누라와 자식까지 다 바꾸는 방법이에요. 이게 가정을 바꾸는 방법, 새로워지는 방법이에요. 가정은 우리 인간 삶의 중심이죠. 삶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결승점, 이게 가정이죠. 가정이 무너지면 내 인생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가정의 축복을 회복합시다. 가정을 회복합시다. 하나님이 가정해 주신 창조주의 그 축복을 우리가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축복을 주었을까요? 가정해 주신 하나님의 창조의 소명이 있습니다. 2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그들이 누구예요? 그들이 누굽니까 지금? 아담과 하와, 가정에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족에게, 가정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가정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들어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 뭐라고요? 가정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고 가정의 권세를 회복해 하신 거예요. 가정의 소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또 땅을 정복하는 축복, 소명, 가정에 주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제 다스리는 행위, 그거를 이름을 지어주는 행위로 상징적으로 나타내게 돼요.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가정에 피조물에 대한 주권적인 권세를 주셨어요. 주권이 뭐예요? 소유권, 그리고 관리권. 이름을 짓는다는 게 소유권과 관리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이름을 지어주면 그의 역할, 능력, 이것을 규정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가정의 정체성이 흔들려요. 가정이 이 소명을 이루는 건데 사람들은 이 소명을 어디 밖에서, 직장에서 소명을 이루고 교회에서 소명을 이루고, 가정은 그저 밥 먹고 잠자는 장소다. 그게 아니에요. 가정이 생산의 장소고 사람들은 직장이 생산의 장소고 가정은 휴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닙니다. 뭐예요? 가정이, 하나님이 가정에 소명을 주었어요. 그러면 이 소명을 가지고 이제 직장에 나가서 바로 거기서 가정의 소명을 이루는 거란 말이에요. 가정의 축복을 세상에 나가서 이루는 거예요. 직장과 직분을 가지고 이루는 거예요. 분리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가정에 부여된 이런 특권을 회복해야 됩니다. 창조 세계를 회복하는 책임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가정이 회복되면 창조물이 회복되고 우리의 축복이 회복되는 권세가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또 가정의 축복은요, 가정의 소명을 돕는 배필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사명을 이루는데 배필이 필요합니다. 여자가 남자의 배필, 돕는 배필이 아니고 부부는 서로가 서로를 돕는, 소명을 돕는 배필이라는 거예요. 아담이 피조물의 이름을 지을 때, 다스릴 때 하와가 함께 협력을 했어요. 하와가 같이 했단 말이에요. 옆에서 아이디어를 내고 이 이름이 어떨까? 닭이라고 짓자, 새라고 짓자, 사자라고 짓자. 하와가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같이 동참을 하는 거예요. 협력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남자 혼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여자 혼자서 생육하고 번성합니까? 함께 도와야 돼요. 협력해야 돼요. 누가 주역이냐, 누가 조연이냐, 이런 거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함께 감당해야 돼요. 그리고 가정은요, 서로를 위하여 존재합니다.
부부는 서로를 위해 존재해요. 함께 읽을까요? 23절 말씀 함께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뼈에서 만들었어요. 소중한 존재, 뼈 중에 뼈, 뼈에서 나온 존재, 살 중에 살, 서로를 위하여 존재하는 내 살이란 말이야. 내 살, 내 안에 있단 말이야.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사람은 이걸 어떻게 하겠어요? 내 뼈 중에 뼈인데 서로를 위해서 너무 소중하게 여기는 존재. 그러므로 이제 한 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2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부부는 둘이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한 몸이기 때문에 갈라지면 죽는 거예요.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같이 살기 힘들어도 힘들게 사는 거는 살아있는 거지만 떨어지면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갈라져서 죽는 것보다는 힘들더라도 한 몸 되어 붙어 있는 게 낫는 거죠. 이게 살아있는 거니까. 한번 한 몸이 됐으면 절대로 갈라지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한 몸 되어서 살려면 억지로 한 몸을 이루고 괴롭게 한 몸을 이루는 것보다는 즐겁게 한 몸을 이루어야죠. 이게 어려운 거죠. 가정이 원래 그런 게 아니니까. 한 몸 안에 병이 있더라도 그 병을 고치면서 한 몸을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한 몸 안에 관계의 고름덩어리가 있으면 이 관계의 고름덩어리를 치우고라도 한 몸을 유지해야 되고, 한 몸 안에 관계의 암덩어리가 있으면 그 암덩어리를 치우고라도 한 몸을 이루고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몸이 아파도 항암 치료를 하면서 고통을 견디면서까지 끝까지 살아남으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이게 한 몸 된 가정과 같은 거예요. 이 관계가 정말 썩어 문드러지고 암덩어리 같을지라도 암덩어리를 잘라내면서까지 한 몸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은 또 부부는 부끄러움이 없는 존재입니다. 모든 것을 다 드러내도 해롭지 않은 존재, 가식할 필요가 없는 존재. 2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부끄러움을 드러내도 용납이 되고 수치를 수치로 받아들이지 않고 용납과 사랑으로, 사랑이 있을 때 이 모든 것이 해결이 되듯이 바로 사랑 때문에 부끄러움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고슴도치처럼 서로 다가갈수록 상처만 주는 이런 관계가 아니고 다가갈수록 더 따뜻해지는 관계, 더 힘이 생기는 관계, 알면 알수록 더 행복해지는 관계, 이것이 부끄럽지 않은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을 때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때,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할 때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주로 경외하고 높이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회복된 가정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고 여러분에게 소명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여러분의 모든 가정과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